아프리카 베냉, 세메포지, 24살 지오델 토스 형제의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오델 토스이고 베냉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전에 죄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죄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죄를 지으며 죄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러했는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아서인지 집회에 참석하여 말씀에 집중해 보았지만 처음에는 강연 내용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강연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 명쾌한 말씀들은 제가 지금까지 고대해왔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지금까지 저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 사실을 실토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저는 이 사실로 인해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4년 동안의 나의 삶은 좌우지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제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의 뜻은 그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신 그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연자께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단순히 보통 사람처럼 태어나고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내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해갈 때 진정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을 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던 하나님과 전혀 달랐습니다. 죄 안에서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입버릇처럼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우시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만 실제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저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아 그분을 믿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가진 문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지워진 것인데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새초부터 새말까지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그동안 많은 죄를 지어왔을지라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저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이 사실을 믿게 되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저에겐 정죄함이 없고
제 안에 흐르고 있는 아담의 피, 말하자면 원죄까지도 모두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홀가분해졌고 오늘 2023년 1월 27일 저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구절에서 해결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상속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산을 미리 받은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낭비하고 빈 털터리가 되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저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이미 네 재산을 가져갔고 그것을 다 허비하였으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라면 자녀에게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고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 아들아 돌아왔구나 하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잃었다가 얻게 된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 마음을 감동시켰고 저는 제가 이해한 구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제가 지은 모든 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팔을 벌려 아들을 껴안으며 반겨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나의 죄는 문제될 것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과 두 팔 벌려 탕자를 맞아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하신 성경 말씀이 저에게 진정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직도 죄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뒤에 그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일을 단순하게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다 말씀 못 드린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과거에 죄를 지으며 죄를 전파하고 다녔다고 말했었는데요. 제가 예배당에 다니던 초기에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 기도원과 예배당을 전전하며 예배당에서 가르친 대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구하라고 소리치며 기도 시간에는 기도로 경쟁하여 승부를 가르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당에서 무엇인가 하길 원하면 반드시 죄 용서를 구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했고 머리를 숙여 죄 용서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성회를 진행하였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여 계속해서 죄 용서를 구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전파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들은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선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도 저희는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방황하였지만 마침내 진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 머리를 스쳐갔던 생각은 정말 좋구나. 나의 모든 죄,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씻어주셨구나. 이미 다 용서되었구나 였습니다. 제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 이미 사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잭팟을 터뜨린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혼자 생각해 보았던 것은 앞으로 제가 죄를 또 짓게 될 때의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00세파의 돈을 훔치는 죄를 짓고 난 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였다면 다음 날은 10,000세파의 돈을 훔쳐도 되는 것인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강연을 통해 설명이 되었고 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죄 짓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더라도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옥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따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부터 저 자신을 살피도록 할 것이며 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저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 구원을 받고 말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저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이 무엇일지 저는 아직 모르지만 다음 전도 집회부터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데려오겠습니다. 분명 그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별 볼일 없는 일들에 관심을 두고 살던 제가 이번 집회에 와서 정말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말 제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